이제 성령의 박해에서 이제 한 줄 순교의 야고보를 기억해야 한다면, 이제 성령의 기대에서는 헤롯 왕이 아니라 천하디 천한 로데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도 이제 로데를 미쳤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베드로를 보고는 돌아왔죠.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은 유대인이었죠. 예배 중독자인 유대인들은 정말 절대로 안 변할 것 같고 정말 무섭습니다. 헤롯은 도리어 유대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헤롯, 유대인, 성도 중에 이 계집종 로데가 이들을 제압하고 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흥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흥왕하여의 원어는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하여 왕성하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기에 성령의 흥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흥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소동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헤롯의 분노로 그 16장 27절에 보면, 당신은 그 로마법에 의해 죄수가 탈출하면 경배하던 파수꾼이 대신 그 죄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계획이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자 유대인들에게 체면치레라도 하기 위하여 이제 파수꾼들을 처형시키고서는 그 사건의 모든 것을 이제 끝맺었어요. 예. 이게 힘이 있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뭐 찾아도 보지 못하니까 신문하고 죽이라고 끝맺어라 이러면 되는 거 어디 사건이 끝나요? 자, 이런 날은 문자적으로도 교도소의 관수들을 이제 그 찾아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죄수들을 사랑과 지혜로 보살피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좀 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리샘의 군인들은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 인생은 불가항력적인 일에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때문에 지키던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인격과 믿음의 분량대로 사건을 받아들이기에 나는 옳은데 상대방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헤롯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군인의 식구들은 헤롯까지 갈 게 없어. 베드로가 뭐 그 죄인인 것은 그들의 알 바가 아니죠. 예. 그런데 없어진 것만 분통이 이제 터져가지고 베드로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우리 아빠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베드로를 이제 죽어라고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을 미워하거나 베드로를 미워하거나 이 둘 중에 평생을 미워하죠.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옥에 갇혀서 2000년 동안 옥문은 기도해야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준 이런 어떤 그 모델이 됐는데 사단의 괴계를 가르쳐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해야 될 대상이 헤롯이 아닌 거예요. 헤롯이 사단의 도구로 쓰이니까 가장 불쌍한 것이죠. 인생이 짧은데 헤롯 같은 자를 보면 너무나 이제 불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헤롯도의 사단을 못 보고 이제 헤롯 미워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은 일인데 그걸 모르죠. 그래서 그런 원한 가지고 사느라고 미움이 끓어요. 예, 정말 미워하는 뭐 남편, 아내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게 하나도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미운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 미워하는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사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소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군인들도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깨워서 지키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본분을 잊고 잠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헤롯에게 죽임당한 죽은 야고보나 갇힌 베드로는 소동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깊이 잠을 잤다, 이런 얘기만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또 여러분들 얘기하시겠죠. 어쨌든 파수꾼들은 베드로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없어졌는데 내가 죽임을 당하는, 왜 우리 아빠가 죽임을 당하는, 왜 우리 삼촌이 죽임을 당하는가. 이때 죽은 사람은 순교일 수도 있고 죄악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은 100% 옳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다면 베드로가 옥을 나가기 위한 역할이라면 이건 순교지요. 마지막에라도 예수님 우편 강도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원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예수만 믿고 있으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믿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안 나기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없으면 소동이 안 날까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는 대로 움직여 준다면 그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원하는 대로 학교 가고 결혼하고 병도 안 걸리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어디를 가나 인정해주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언제나 교양이 있어 보이게끔 모든 것이 받쳐주고, 그럼 소동을 안 할까요? 이 조그만 사건 하나만 나와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더 소동을 하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밤잠 못 자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백조처럼, 겉은 교양 있잖아, 백조. 안 보이는 데서 발을 얼마나 구르는지 몰라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딸의 뭐 그림 출품을 갖다가 편의점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 편의점 그 사장이 그걸 잊어버리고 출품 못했다는 거야. 이 초등학생, 이 엄마가 제네시스를 타고 가가지고 편의점을 다 있잖아 부셨어. 제네시스도 다 망가지고 편의점도 다 유리창.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갖췄으니까 이 제네시스, 저 아까는 그건 모르고 그랜저라고 그랬는데 그랜저도 기부인인데 제네시스는 더 기부인 아닐까요? 그런데 진짜 이게 백조처럼 발을 이제 구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 갖췄어도 사단은 우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돈으로, 사람으로, 스펙으로, 열심으로, 뭐 사랑으로 다 막으려고 합니다. 헤롯은 그렇게 세상에서 창성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그 위대한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있지만은 그 뭐 좋은 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몰라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늘 이렇게 소동을 만들어냅니다. 애굽의 바로가 전 세계를 다스려도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영아를 죽이라는 소동을 벌였잖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도록 도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그 이름도 아름다움, 찬란함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올라갔습니다. 지난 주에 그 여종인 로데처럼 이 여인들도 이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내 직책에 상관없이 영적 우선 지키고자 할 때 이런 기가 막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 중에는 베드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징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 모세가 살아나서 축복이고 그때 죽은 영아들은 저주입니까? 그게 세속사적인 생각이에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죽고자 했기 때문에 남편도 구원받게 하시고 저도 살았습니다. 그러면 살인을 하는 바로만 나쁜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인생은 다 처음부터 이제 살인하는 자요,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라고 했어요.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살인을 하고 장애하라고 낙태를 하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다들 이제 부모고 자녀고 살해를 막 하는 거잖아요. 나는 바로처럼 나쁘지 않다고 적용하면 안 되고
내가 바로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제 살인하는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는 글쎄 나이가 49살밖에 안 됐대요. 근데 8살에서 19살까지의 자녀 7명을 둔 워킹맘인데 2명은 중미의 빈국인 IT에서 입양한 아이들이고 피부 색깔이 이제 까맣고, 예. 그래서 그 입양을 하기로 했는데 한 아이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장애로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기로 했는데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약속이니까 지켜야지. 근데 딱 와서 자기 임신한 걸 알았어, 5째를. 그러니까 얘도 했는데 어떻게 또 입양도 하지? 굉장히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랬는데 그 아이를 또 검사를 해보니까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우리는 낙태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장애라고 버려야 될 일도 많지만은 그걸 다 알면서 출산하고 입양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 부부가 신결혼을 해야 하나가 돼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결혼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평생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렇다고 뭐 교회만 다니면 신결혼인가? 뭐 그건 또 아니죠. 그런데 글쎄 이런 파수꾼도 있더라고요, 우리들 교회에. 목자님의 나눔인데 대학교 3학년 때 11.6 사태로 데모가 났대요. 근데 그때 이제 학생회 간부여가지고 경찰에 붙들려서 독방에 이제 30일 동안 갇혀 지냈는데 매 끼니마다 헌병들에게 이제 군화발로 이제 맞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수사관이 와가지고 불편한 게 없냐고 물어봐 줬대요.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서 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너무나 감사하게도 화장실 청소를 시켜줘서 거기를 반짝반짝 맨날 닦아놓고 그다음에 너무 그냥 그 청소를 하면서 자유함을 이렇게 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똑똑하니까 이렇게 임원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랬더니 수사관이 또 찾아와가지고 불편함이 없냐고 물어봐서 그래서 읽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 경찰이 보는 고시책을 주어서 또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편함이 없냐고 와서 또 해서 좀 말 좀 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과의 관계가 참 소중함을 느꼈답니다. 근데 그 심판의 장소가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 잡혀간 한 달이 저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파수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각자 힘든 사건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소동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십니까? 자, 성령의 흥황은 이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세상의 소동에 요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두 번째는 권력이 남용된 분노를 경계합니다. 19절 20절이에요.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의 북서쪽 약 104km 지점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이제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명을 그 분봉왕 빌립이 디베리오 황제를 찬양하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이제 카이사르 그래가지고 가이사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때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해서 헤롯이 유대인의 기대.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가 숲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피하기 위해서 그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갔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곳에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영국의 원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축제가 열릴 예정이니까
이제 뭔가 준비를 하려고 간 것도 이제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는 가뒀다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파수꾼 다 죽이고 그리고는 자진해서 찾아가 머물러 있었던 그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죽게 될 곳임을 이제 알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가는 곳이 죽음의 장소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한다면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사람의 한계인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를 가나 살아도 죽어도 영생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항상 근본적인 근심은 없는 거예요. 그날 그 비행기를 안 탔으면 거의 안 갔으면 껄껄껄껄 하는데 삼풍 아파트를 가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됐죠. 그날 그 무너져도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시 두로와 시도는 그 굉장히 중요한 항구로서 굉장히 무역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이제 장사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서 곡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곡창지대에서 이제 그 농산물 다 수입을 하는데 아니 헤롯이 뭔지 모르는데 대단히 노여워해가지고 곡식을 전부 다 이제 금수조처를 내려가지고 이제 그 식량 공급을 중단시키니까 너무 이제 이거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너무 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헤롯의 권력 남용으로 군인들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왜 또 헤롯이 노여워하는지를 몰라요. 이 권력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 가지고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그러면서 아무리 팔레스타인을 다스려도 그건 성령의 흥왕이 아니라는 거죠. 힘이 주어질 때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마음대로 분함을 나타내라고 그 권력을 준 게 아닌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에 있으면 잠시 경제적으로 흥황한다고 할지라도 백성이 고통을 받는 거죠. 독재자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현저한 실세인 갑자리에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두로와 시돈처럼 반드시 그 양식을 수입해야만 하는 을 자리에 있을 때 그 상대방이 열쇠를 면치 못하고 판단할 때 그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를 합니다. 그게 너무 치사하다고 그러죠. 치사한 게 있잖아요. 직장만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이나 가족 간에도 이제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분노도 유혹도 다 쉽게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이 관이 최고라 그러죠. 무슨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 관에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치에 국회의원의 목을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치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 교회도 뭐도 하여튼 조금이라도 윗자리에 있으면은 이렇게 쉽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지도자 모세도 혈기를 이제 내는데 마지막에 무리바 반석에서 이제 탁탁 2번 쳤는데 물가에서 반석을 2번 쳤는데 그때 왜 쳤냐면 이건 백성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 설명도 없어요. 거기 기사에 탁탁 치는 거는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다. 백성들보다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있냐. 우리는 그래서 온유가 지면에서 가장 승한 모세가 지금 분노해가지고 반석을 치지 않았을까요? 인생은 관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되었다함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를 따라오며 끝없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이제 쳐죽일 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이제 끝까지 인내를 했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근데 물론 다 각자는 다 똑같지만은 이 장면에서 볼 때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시므이를 용서했나? 대표적인 15 광야를 거치면서 어려서 고난이 있고 결혼 고난이 있고 자녀 고난이 있고 그런데 이 자녀 고난 중에 압살롬 고난은 압권이잖아요. 그 잘생긴 압살롬. 백성들도 다 압살롬 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고난 앞에서 누구한테 욕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욕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 배우자 목장 나눔에서도 배우자 욕은 잘하지만 자식 욕은 잘 못해요, 그죠? 자식은 완전히 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식하면서 압살롬 사건에서 입이 딱 다물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력의 힘을 나라를 위한다고 남용하면서 분노를 쏟아붓지 않은 거예요. 시므이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었지만 자기 죄를 보니까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을의 위치인 두로와 시돈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의 금수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세상 방법을 또 생각해내가지고 침소 맡고 또 이제 재정을 맡은 그 신하 블라스도를 찾아가가지고 막 불법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나라 간의 문제니까 뇌물 수수를 막 하면서 아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도 우리는 있잖아요. 그렇게 항상 합리화시키면 안 돼.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지조가 있어야 돼. 다 모든 거는 처녀가 애를 베도 이유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모두 자기 죄를 이렇게 보시니까 또 한 나눔에 그래서 우리들 교회 와서 저희 사업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거래처를 통해서 늘 뇌물을 줘왔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명절에도. 그런데 이제 목장에서 처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 거래처가 제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입을 올려준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뇌물을 안 주는 이 처방을 받아서 적용으로 글쎄 뇌물을 안 줬더니 거래처가 끊어진 거예요. 수입이 반토막 이상 줄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성령의 기대를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말씀 안에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고 할렐루야입니다. 처음에는 헤롯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너 말이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결국 이 베드로가 승리를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를 그다지도 죽이려던 헤롯의 최후를 보면 모든 것을 갖추고 세상 지혜로 기회주의로 유대인이나 로마에게는 아부를 하고 두로와 시돈에게는 굉장히 노여워하는 갈굼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아마 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100% 죄인이니까 곳곳에 아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돈 벌기 위해서 악하고 돈 벌고 나면 음란하고 그래서 쾌락에 몸을 맡기고 남의 돈 가지고 노름을 해도 잠시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일심으로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는 헤롯처럼 하루아침에 분노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높은 자리라고 분노를 하고 있나요? 회사, 가정, 목장에서. 근데 우리 부모에게 최고의 권력을 가진 높은 자리는 자녀겠죠. 이 자녀의 권세가 요새 대단해요. 요새가 먹고 살기가 그래도 편한 시대가 돼가지고 오직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그냥 안 지나서나. 자, 그래가지고 저의 2번 결혼과 2번의 이혼으로 저는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가정의 회파로 상처 많은 아들이 이제 1년 전부터 엄마인 제게 험악한 욕과 폭언, 칼을 꺼내고 너무 많은 형태로 힘들게 하며 죽인다고 협박을 하니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벌금과 카드, 대출빚 이 요구를 하면서 일도 안 하고 매일 술만 마시고 있어요. 주님, 우리 아들 만나주셔서 분노와 중독의 옥에서 건져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갖고 선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엄마인 제게 무엇보다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정말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분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혼할 때는 자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뒤에 이런 일이 계속되고 보면 다들 너무너무 내가 왜 이혼을 해서 정말 다들 발등을 내가 찍었다. 예, 정말 너무 다 지금 그런 제목이 올라오는 거죠. 자, 성령의 흥황은 아까 첫 번째 세상의 소동에 요동하지 않고 권력이 남용된 분노를 경계하면서, 세 번째는 과도한 칭찬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합니다. 21절부터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헤롯이 나를 택했대요. 이걸 직역하면 정한 날에 또는 결정한 날에,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딱 나오는 단어예요. 그 헤롯의 정한 날은 언제였을까요? 요세푸스의 저작 고대사에 따르면 영국의 원정에서 돌아온 그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그 개선을 기념하기 위해서 베푼 그 로마식 아주 축제의 이제 둘째 날인 거예요. 첫날은 로마 황제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황제의 생일인 8월 1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택한 날이 자기가 죽을 날인지 어떻게 알았겠어. 택한 날인데, 그러면은 그 정한 택한 날과 온 그 만조백관들이 전부 모여서 택한 날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으로 택하는 날은 차원이 다릅니다. 헤롯은 오직 자신만 돋보이는 날을 택했지만 말씀을 보는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날이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거 걱정을 진짜 껄껄껄껄 하지 말고 아침에 큐티하고 나가면 그게 유언이 되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맨날 누구 칭찬만 해놔야지, 그러면 진정성이 없어서 그게 유언이 안 돼요. 이게 욕도 해놓고 이래야지 남은 식구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정말 아빠를 힘들게 했구나, 엄마를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주 앞에서 큐티를 열심히 하시면은 그게 하나님의 택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 둘째 날에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은 이제 헤롯과 화해하기 위해서 헤롯을 이제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가서 박수 부대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누가는 헤롯이 간단하게 왕복을 입었다고만 했어요. 근데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제 찬란한 아침 햇살을 통해서 헤롯이 입고 있던 그 은백색의 왕복이 이렇게 막 헐거워서 막 망토 같고 막 이러니까 완전히 그냥 빛하고 햇빛하고 이렇게 이제 합쳐져서 그 광채가 그의 연설을 돋보이게 해가지고 다들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기고 다들 막 신이셔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굉장한 달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변으로 로마에서
완전히 아주 이렇게 그 팽당했다가 기사회생으로 살아나가지고 팔레스타인 지방 모두를 통치하게 됐기 때문에 두로와시돈의 아첨도 한몫을 했겠지만은 그냥 감탄할 만큼 위풍당당하게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대단한 정치가에.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백성을 마음대로 죽이는 거잖아요. 이 나훈아 씨가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그냥 너무 그냥 신문을 지금 요란하게 장식해서 어제 10시 반부터 재방송을 하는데 설교하다 이거보다 제가 정신이 없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거보다 저거보다.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는 유관순 누나, 진주의 농계, 윤봉길, 안중근, 열사 이런 우리 보통 국민이 지키는 것이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헤롯도 백성도 모두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웃을 향한 불평, 원망, 비난, 욕설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사실 합당치 않잖아요. 근데 들을 때에는 너무나 불쾌해도 그래도 듣고 나면 스스로를 반성하고 조심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아픈 사람이 못 듣는 게 비난이잖아요. 이 건강한 사람은 비난을 참 잘 들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과도한 칭찬의 말은 아주 현저히 다른데요. 사람에게 가장 못할 짓이 있다면 스스로 교만케 하는 과도한 칭찬인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아낌없이 격려하고 칭찬을 할 때가 있지만 사람을 교만케 할 수 있는 과도한 칭찬, 이성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아첨의 말을 하는 것은 이게 범죄 수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은 분별이 어려워요. 늘 이쁘다, 당신이 최고다 이러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집 여자들이 그 과도한 칭찬을 잘하잖아요. 근데 조강지처들이 칭찬을 또 안 해요. 이게 좀 이제 균형을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니까 술집 여자에게 가서 그 칭찬을 받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안 돼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저기 진짜인가 가짜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하루하루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언을 보면 악인을 칭찬하는 일은 율법을 버린 자나 하는 짓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냥꾼은 개로서 토끼를 잡고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서 어리석은 자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대대로 헤롯 가문은 이듬의 출신이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거예요. 그 열등감으로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 한심 사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경건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는데, 적어도 이제 그렇다면 유대인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성경 읽고 할 거다 하면서 이쪽에서는 그 칭찬을 이제 혼자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정치가 언론인 그 알스틸은 인간 생활에 수반되는 모든 애정 중에서 영광의 숭배가 가장 열렬하다고 했어요. 그래요. 이생의 명예와 영광에 대한 인간의 집착은 이제 무섭습니다.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영혼이 건강할 때는 지금 이제 영광을 이렇게 자기한테 안 돌려요. 자기만 최고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영혼이 병들었을 때 이게 이제 그러면 병들었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그 명예와 체면에 관해 과도히 집착한다면 이건 중증 신호예요. 인간이 100% 죄인인데,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그 명예가 떨어뜨릴 수 없는 명예에 가다 보니까 백성한테 탁탁 두드리면서 화를 냈죠. 이제 인간이 죄인인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치료받아야 됩니까? 목장에서 나는 명예 중독자, 체면 중독자라고 외치고 회개하여 도움을 받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자 그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너무 큰일 난 거.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이러셔야 되는데. 예. 이런 베드로하고 그 헤롯의 그 이중성의 교만 방자한 모습은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예. 헤롯은 할아버지 대왕이 통치하던 전 지역을 그의 정치력으로 자기 용토로 다 만들어낸 아그리파 1세입니다. 게다가 위대한 사도 야고보를 그냥 한 칼로 베고 베드로를 가두고 바스콘들을 다 죽여버리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는 노여움을 보여가지고 막 그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경기를 일으킬 정도고 연설을 너무 잘해가지고 신의 소리라고 박수를 받던 그가 오늘 그래서 23절에 벌레에게 먹혀 급사했대요. 정말 저는 정말 별 인생 없습니다. 베르네라는 사람은 질병은 1000가지도 넘지만 건강은 단 하나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지만은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에서는 벌레 하나를 못 물리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대요. 12장 처음에는 야고보가 죽었는데 맨 마지막에 벌레에게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이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때 이 헤롯의 폐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이다. 이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런데 다른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제 닷새 동안 복통으로 창자가 꼬여서 랄랄랄라 올빼미를 보고 불길한 징조로 이딴 얘기를 잔뜩 써놨는데 누가는 그딴 얘기 하나도 안 써서 저도 그딴 얘기 안 해요. 예. 그런데 아마 무슨 세균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 장폐색증 근데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라 이 벌레 하나라도 23절에 주의 사자가 쳤다고 했어요. 주의 사자가 치면은 벌레 하나라도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닷새 만에 죽었대죠. 예.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휴모라고 생각합니다. 유모라고 생각해요. 벌레 하나로 죽었다 이렇게. 예. 정말 헤롯 부러워하지 말라. 신명기 2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처럼 야고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헤롯처럼 진멸케 하시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고 악해서 이런 재앙을 주셔야만 인생들이 정신을 차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은 하루도 못 사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헤롯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헤롯은 교회에 정말 그 유대의 우리의 나의 거룩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 역할을 맡아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정말 이 땅에 얼마나 나쁜 역할을 맡았는지 몰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도 비난도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명절에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는 우리들 교인들이 친척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고 싸우셨어요? 예. 정말 안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거를 너무 불쌍히 여겨야죠. 나는 천국 갈 건데 저 사람 어떡하나. 이게 불쌍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욕한다면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늘 비난을 합니까? 과도한 칭찬을 합니까? 당연하게 여깁니까?
성령의 흥황은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24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교회 박해의 핵심부에 있었던 헤롯은 지금 급사를 했어요. 근데 급사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황하여 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크게 번성하는 강한 생명력을 말씀은 가지고 있어요. 흥왕했다는 말은 성장을 말해요. 더했다는 말은 증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에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해에 어떻게 증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지금 문법이 안 맞는 말을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겨자씨 같아도 말씀에 물을 주기만 하면 날마다 자라서 감람나무처럼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씨에게 물을 주면은 자라겠습니까? 예, 주면 줄수록 썩을 뿐이에요. 헤롯이 겉으로는 왕복 입어도 썩었잖아요. 지금요, 벌레에게 먹게 창자가 다 썩었어요. 헤롯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율법도 너무 잘 알았다고 하죠. 그러나 옆에 위대한 사도 야고보, 베드로 다 만나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자기 말만 하다가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선 또 얼마나 화려한 장례식을 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성장에 대한 이런 표현은 여기 말고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채찍 맞고 그리고 일곱 일꾼 택하였을 때 사도행전 6장 7절에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대요. 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유대인들이 또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때도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교회가 편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막 박해가 했는데 그 다음 절에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예. 자, 그래서 고난은 얼마 안 있으면 복이 이르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어령 씨의 대답 내용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에도 말씀의 대안이고 답이라는 거죠. AI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간만이 이 띵크를 할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생각하는 기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바둑도 둔다면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하고 알파고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글쎄 인간보다 더 똑똑한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구글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조물주입니까? 예, 구글은 가장 가고 싶은 직장 1위가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 뇌에다가 단백질까지 입혀가지고 인공뇌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계단은 뭐 노약자들 누구 뭐 여자 어린이 걸어가도 그래도 거기서 힘센 사람이 제일 잘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엘리베이터에다 태우면 다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IQ가 좋고 뭐 50, 300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대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언어가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스마트폰이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다 해줘요. 전화번호, 날씨, 뭐 나훈아쇼 몇 시에 하는 거 이거 다 알려줘. 들어가면 다. 점점 인간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 할 일은 오직 스마트폰이 없어졌다. 왜 그게 없어졌냐? 스마트폰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어찌 되나? 지금 이 알파고 때문에 진화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AI는 하나님 같지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배설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지 않아요. AI 시대는 이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시대에서 지성이 아니라 영성의 시대가 이제 와서 진짜 빛을 발휘하는 것이 생명의 시대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가 시작되는데 AI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했고 힘센 사람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제 그거 다 지배하지 못해요. 오직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이거 울어주는 거. 이거 하게 되면 후에는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도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면 특별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은 언제 어디서나 또 지독한 박해에서도 AI 시대에서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흥황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말씀 묵상과 공감 능력은 정말 세대를 불문하고 최고의 대안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해놔야 돼요. 헤롯이 죽자마자 말씀이 흥황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적용하면 내 속에 헤롯이 죽어야 말씀이 흥황한 거예요. 내가 헤롯을 너무도 부러워하기 때문에 헤롯의 박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도 한 줄 순교로 정말 한 칼춤으로 헤롯의 칼춤으로 한 칼에 갔잖아요. 편안하게. 베드로는 갇혀서 깊은 잠을 자서 첫 깨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헤롯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결국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델이 있어야 따라갈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헤롯이 부럽습니까? 무섭습니까? 불쌍합니까? 저는 야고보가 한 줄 순교를 하니 우리 남편이 야고보 같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헤롯이 죽고 말씀이 무서운 생명력으로 흥황해졌다고 하니까 또 이 제 얘기잖아요. 남편이 또 헤롯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맞습니다. 헤롯 같은 남편이 너무 부럽다가 너무 무섭다가 너무 불쌍해졌어요. 그래도 헤롯은 몽둥이 역할만 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 남편이 구원받고 간 지 오늘이 딱 33주년이 되는 날인데 이날 이런 본문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고 나의 헤롯이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흥황을 너무나 원하지만 오늘 성령의 흥황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소동할 일이 이렇게 많았겠지만은 세상의 소동에서 요동하지 않는 야고보와 베드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못 듣고 내 믿음과 내 그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소동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권력이 남용된 분노가 나하고는 상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 저도 모르게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이렇게 탁탁 쳤다는 말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내 속의 죄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도한 칭찬,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늘 구원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이제 칭찬을 한 것들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칭찬이 아니고 너무나도 그 힘든 말을 계속 아무도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칭찬 한번 받아보지를 못하고 어릴 때 이렇게 지금까지 또 너무나 힘든 남편 밑에서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하고 정말 예쁘다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 연민에 빠져서 우리가 내가 어쩌다 이럴 일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해석을 해주시니 이렇게 항상 해결이 됩니다. 참으로 과도한 칭찬이 오늘 헤롯을 모두가 칭찬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헤롯 잘못됐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내려와서 회개했을 텐데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있다가 이렇게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내 자녀를 죽이는 건지 살리는 것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보고 물론 해야 될 때는 하겠지만
그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 정말 AI 시대에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공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역사는 흥왕에서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헤롯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불쌍할 수 있도록 내 속에 헤롯이 죽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흥왕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낙태 허용법 또 차별금지법이 허용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수없이 기도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석하던 시골 교회를 친구들과 놀이터 삼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는 성경책 한 권 갖는 것이 큰 소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찬양팀이 우리 집에 와서 새벽송을 불러줬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 저를 예수 믿는 신자로 인정해 주신 것 같아 그때 받은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재혼하신 아버님께서 무심결에 새 어머님과 생모를 비교하실 때마다 경계할 수 없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라는 말씀으로 상처가 치유되니 새 어머니 덕분에 예수 믿게 되어 감사드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 와서 도시의 큰 교회가 낯설게 느껴져 교회를 등지고 살았습니다. 군대 입대 후 성탄절 밤에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데 군종이 찾아와 내민 따끈한 차 한 잔에 이등병인 나의 눈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이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다짐과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내 모습에 회개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5.17 민주화 시위를 하다 학생회 간부였던 저는 경찰에 붙들려 독방에 30일 동안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조사 후에 매 끼니마다 헌병에게 군홧발로 맞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수사관이 어느 날 뭐 불편한 것 없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지 좋으니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수사관아 화장실 청소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화장실 청소를 광나게 하면서 청소하는 동안에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지 수사관이 또 찾아와서 뭐 불편함이 없냐고 물어서 이번에는 무엇이든지 읽을 거리를 좀 달라고 하자 수사관이 경찰이 보는 고시책을 주어 공부하는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또 찾아와서 뭐 불편함이 없냐고 해서 제발 말 좀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식사 때마다 독방 수감자들이 모여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때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습니다. 주님은 손을 쓸 수 없는 그 밤에 수사관을 옥으로 보내주셔서 그렇게 심판의 장소가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의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잡혀간 한 달이 저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었습니다. 1998년 IMF 때 25년간 공들여 일구온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대학 때 창업해 저의 우상이었던 회사를 부도로 망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부르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도 후에도 제 길을 꿈꾸며 동생 명의로 새 회사를 운영하다 믿었던 동생이 새 회사를 가로채는 배신까지 겪게 하심으로 마지막 남겨둔 제 힘마저 빼셨습니다. 하나님은 손 쓸 수 없는 그 밤에 우리들 교회에 먼저 온 처제를 통해 기복신앙이었던 제게 옥중광채인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심판 대신 내 죄를 보는 구원의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파수해 주시는 목사님 말씀과 공동체의 도움으로 고난이 해석되니 내 죄보다 내 고난이 약한 것과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합당한 사건을 주신 것이 깨달아져 할 말 없는 인생이 되니 환경은 그대로건만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중에는 믿는 자가 잘못한 것이고 믿는 사람 중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부도 3년간 관계를 끊었던 배신한 동생과 이를 묵인한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미워했던 것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자로 불러주시고 온 가족이 한 말씀을 듣게 된 저희 가정에 일어난 이 모든 성령의 흥황은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로 찾아온 저와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목이 곧은 자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김양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